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자주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는 때때로 홀로 계실 때에 풀어주시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잘 알 수 없고 들어도 잘 알 수 없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는가 하면 깊은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장시켜 가신다.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라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가르치셨고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더 깊이 알게 하셨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를 점차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 아침에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자라나고 있습니까? 점점 자라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자신이 보인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런 성장을 위해 점차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이루셔 가시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수도원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었고 그 수도원에는 항상 유명한 수도원에는 또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서 배우기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도원에 몰려오는데 오는 대로 많이들 받았나 봐요. 받아줬는데 이 수도원의 아주 유명한 수도사님이 그 수도사로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온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하루는 모두를 손에는 괭이 하나씩을 들게 하고 또 한 손에는 양동이를 하나씩 들게 하고 아주 딱딱한 흙으로 되어 있는 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밭을 일구어 보라는 거예요. 이 밭을 일구어 보라. 보니까 딱딱해요. 딱딱한데 어떤 사람은 꽃갱이로 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래요. 힘이 들어도 그 딱딱한 것을 곡괭이로 파고 부셔서 부드럽게 하고 물을 붓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딱딱한 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흘러나가는 거니까.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물을 뭐 힘이 좋은 사람은 여러 번 갖다 부어놓고 이렇게 곡괭이로 팔 수도 있는데 딱딱하면 물이 안 스며들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힘이 들어도 그 딱딱한 것을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것을 파헤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물이 잘 스며들고 이게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 씨앗이 싹트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교육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수도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쩌면 이 딱딱한 밭처럼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도사가 된다는 것은 나처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 딱딱한 자기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파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부어지면 막 물이 잘 스며들어서 아주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막 다 스며듭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것이 마음밭에 심어지지도 않고 마치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 있나요?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될 거예요.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수준에 따라서 준비가 될 때, 순종할 준비가 될 때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딱딱한 내 마음밭을 깨뜨리고 헤쳐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외롭게 하실 수도 있고요. 홀로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속을 열어 보일 수도 없는 상황.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냥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밭을 일구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축복이 되거든요. 마음밭이 딱딱한 건요, 잘 배우고 뭐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딱딱한 게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가난하든지 못 배웠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의외로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편 따라서, 외적인 어떤 자격 조건 따라서 저 사람은 뭐 높은 자리고 부자니까 마음이 딱딱할 거야. 저 사람은 아니니까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울한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눈물 짓는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따뜻하고 복된 은혜를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그 깨뜨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깨뜨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홀로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질병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일을 같이 하고 박사 공부할 때 저보다 몇 년 앞서서 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학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속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한 3기쯤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막 우울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과 이때 홀로 있으면서 내가 깨뜨려지면 이 질병도 낫겠구나.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말도 못 하겠고 기분만 나쁘고 짜증만 난다면 그것을 그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대화하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계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 진짜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밭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온유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성품을 가져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홀로 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마음은 변하고 그 마음밭이 복받는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도 풀리며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시간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 만드는 시간이고 깨어짐의 시간은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며 땅을 일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준비를 따라서 축복을 단계적으로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깨어짐의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2월 2일에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면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딱딱합니까? 곡괭이로 찍어도 안 파질 것 같이 딱딱하고 자기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일들만 가득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딱딱한 마음을 파서 일구어 주시옵소서. 좋은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때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깨뜨려짐의 시간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깨뜨려지는 시간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의 고통, 아니면 어떤 문제의 고통, 일이 풀리지 않는 고통, 여러 해를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속에 있다면 다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지휘에 복을 주시고 이제 선교사님들 2월에 서서히 또 사역의 확장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준비들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서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지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